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성경 본문으로만 풀이.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에 기록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는 죽음 이후의 심판뿐만 아니라 현세에서의 삶의 방식, 특히 이웃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 본문 자체의 가르침을 통해 보여줍니다. 1. 현세의 삶, 극명한 대조. 누가복음 16시 19분-21. 비유는 두 인물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하며 시작됩니다. 부자의 삶,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최고의 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벌이며 풍요와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성경은 그의 부유함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삶,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고 말합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집 문 앞에 있었지만 부자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극심한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 심지어 동물들의 하듬을 받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대조는 부자가 자신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동안 바로 문 앞에 있는 이웃의 고통에는 전혀 무관심했음을 보여줍니다. 부자의 삶의 방식은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2. 죽음 이후의 상태, 돌이킬 수 없는 변화. 누가복음 16시 22분-26. 두 사람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사로의 운명, 거지가 죽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유대인들이 의인들이 죽어서 가는 안식과 복된 곳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부자의 운명,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으나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간청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대화는 현세에서의 삶의 선택과 태도가 죽음 이후의 영원한 결과를 결정하며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부자의 고통은 그의 부유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도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현세의 삶의 방식 때문입니다. 3. 말씀의 중요성, 현세에서의 순종. 누가복음 16시 27분-31. 부자는 자신의 형제 5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 경고해달라고 마지막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29절. 부자가 다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주장하자 아브라함은 최종적으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31절고 못 박습니다. 이 부분은 현세에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극대화합니다. 부자의 형제들이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은 자의 증언 같은 특별한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가진 말씀에 대한 태도가 미래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단순히 부의 많고 적음의 문제를 넘어 현세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웃을 어떻게 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현세의 삶의 태도가 죽음 이후의 영원한 결과에 직결된다는 것을 본문 그대로 보여줍니다.